도시는 종종 죄악의 온상처럼 보입니다. 문화, 예술, 경제가 찬란할수록 그 속에 온갖 이념과 욕망이 얽혀 있는 도시 한복판에서 복음이 뿌리 내리기란 불가능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과 리드머 교회를 주목하는 이유는 그 교회가 오늘날 가장 세속적인 도시 뉴욕 맨하탄 한복판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복음만이 도시를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의 언어, 그들의 문화로 소통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도시의 젊은 지성들이 복음을 들으러 몰려왔고 복음은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리드머 교회는 대도시 안에서 대형 교회로 성장하고 또 뉴욕 맨하탄의 모든 분야에서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점점 도시화돼가고 있는 세상에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나아가야 할 정글은 아프리카의 밀림이 아니라 바로 도시의 빌딩 숲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복음은 도시를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행전 19장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에베소 선교인데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당시의 뉴욕처럼 가장 번화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인구가 무려 그 당시에 25만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에 이어서 네 번째로 큰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도시의 한가운데에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우뚝 서 있고 또 철학자, 마술사, 무역상들이 오가는 인간의 지혜와 욕망이 절정을 이룬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도시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고 그 복음이 도시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은 결론적으로 단 한 줄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0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네, 도시를 변화시키는 말씀의 능력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올바른 복음만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에 도착해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어요. 1절입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네. 어떤 제자라고 하죠. 이 초대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을 제자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바울이 그들과 대화하면서 좀 이상하다고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대답이 뭐냐? 자, 2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네. 자,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할 수 있을까? 그래서 다시 묻죠. 3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네, 그들은 요한의 세례, 요한이 회개를 전파하면서 베풀었던 세례만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이 어떤 사람들의 신앙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아볼로의 모습입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25절입니다.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네. 예수님에 관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치는 거 보니 많이 알아요.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죠. 역사적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의 생애와 윤리적인 가르침과 선지자적인 메시지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는, 그러니까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차원에는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은 아니고 요한의 회개의 세례만 받았다. 회개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요한의 외침 속에 회개운동 또 윤리운동에 헌신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역사적인 인물로만, 도덕적인 성인 군자로 정도만 알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윤리적인, 도덕적인, 개혁적인 운동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바울은 대화를 해보니, 자, 이들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느꼈고, 자, 그들에게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는다는 것은 그들의 문제를 어디서 발견한 것이냐?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들에게서 느끼는 내면의 기쁨, 내면의 평안, 예수님의 향기가 느껴지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중요한 증거는 성령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내면에 그러한 진정한 변화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회개운동으로 해서 삶이 윤리적이 될 때 들어가는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합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네. 그러니까 그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증거한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설명하면서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분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한 것이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공식적으로 고백하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울이 안수를 하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그 성령을 받은 표식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올바른 복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럴 때 성령을 받고 거듭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729년경에 존 웨슬리와 조지 휘필드 등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신앙 모임을 만듭니다. 그들의 목적은 당시에 이렇게 타락해 가는 캠퍼스 그리고 세상을 보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성경을 읽고 금식을 하고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하고 선행을 하고 감옥을 방문하고 병자를 돌보는 등 철저한 경건 생활의 규칙을 정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데 있었습니다. 남다른 열심을 보였고 존 웨슬리는 나중에 자신의 삶을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돼서 미국 조지아주의 인도원 선교사로 떠나는 중에 풍랑 속에서 자기 자신 안에 두려움이 있는 것을 느끼죠. 특별히 그 같이 타고 있었던 모라비안 형제들의 믿음과 평안을 보면서 내 안에는 왜 저것이 없는가? 자기 자신의 상태에 대한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안에는 그들이 느끼는 내적인 평안, 기쁨,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고민하던 그는 런던의 올더스 게이트에서 모라비안 기도 모임이 있는데 거기를 찾아가고 참여했다가 그 모임 중에 누군가가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는 도중에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진실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을 느꼈다. 내 죄가 씻어졌고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졌음을 알았다. 이후에 웨슬리는 놀랍게 변화돼서 영국 부흥운동의 주축이 된 것입니다. 그 같이 행동했던 조지 휘필드 역시
그 홀리클럽 당시를 자기를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나는 수도승보다 더 열심히 살았지만 내 안에는 평안이 없었다. 내가 거룩한 삶을 추구할수록 내 안에 악함만 더 드러났다. 그러던 중에 그는 요한복음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의 내주하심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믿음을,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서 완전히 조지 히필드가 달라져서 그 시대에 아주 위대한 복음 전도자의 부흥자로 쓰임을 받게 되는데, 그의 설교들은 상당수가 회심하지 않은 채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을 향한 복음 선포로 가득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들처럼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누구보다 열심히 헌신한다고 해도 거듭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으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일으키기 전에 내면적으로 먼저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 새 생명을 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거듭나야 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필요성을 느낀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올바른 복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이 믿음 가운데로 그분께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온전한 복음은 온 땅으로 퍼져가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이 에베소의 유대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고 말합니다. 8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근데 특별히 이 에베소의 회당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생각을 해보면 에베소는 이 세례 요한의 영향이 많았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시키는 선지자였고, 이 세례 요한의 이 세례는 장차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종말론적인 회개운동이었던 것이죠. 그런 영향이 어느 정도 거기에 번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배경 속에서 특별히 이 에베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의 회개 운동은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운동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온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미 구원의 시대가 왔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도래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문이 활짝 열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믿는 즉시 우리를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복음을,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와 같이 복음을 석 달 동안 강론을 하다 보니 참 석 달이면은 정말 오랫동안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결국에는 유대인들 중에 마음이 굳어서 공개적으로 비방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니까 그 바울이 이제 거기서 떠나서 믿는 성도들,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10절에 보니까 2해 동안, 2년 동안 그곳에서 말씀을 날마다 가르치게 된 것이죠. 바울이 에베소에 머문 총 기간은 3년인데 그 중에 2년 정도를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해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마도 그 두란노 서원에서 집중적으로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도 역시 계속 지금 회당에서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자, 그런데 여기 2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한번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도엔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네. 바울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아시아에 있는 지금 소아시아 지역이죠.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이 다 와서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은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복음이 지금 아시아 지역에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한다고 할 때,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 성경이 말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제 하나님이라는 유대인들이 말을 안 쓰니까 하나님 대신에 하늘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곧 하늘나라, 천국인 거예요. 천국. 그래서 천국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은, 성경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여기서 들어가는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여기서 들어가서 경험하는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는 이 우리들 안에서, 그 당시로는 제자들이죠. 제자들 안에서 시작돼서 온 땅에 누룩처럼 번져나갈 것이다. 그래서 누룩이 온 땅에 부풀게 되는 것처럼 온 땅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부풀게 될 것이고,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그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큰 숲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은 이와 같은 것이라는 거죠. 이 땅을, 이 도시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2년 동안 두란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것은 단지 성경 공부하고 신학을 가르치는 어떤 정적인 지식을 배우는 신학교 교실 정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들의 심령에 불을 지르고 그들이 온 도시를 향해 나가게 한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의 병참 기지가 되었고 제자들은 복음의 전령이 된 것이죠. 훈련받은 그들이 복음을 듣고 흩어져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아시아의 각 지역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와서 말씀을 듣고 또다시 변화돼서 또 파송되고 하는 그런 역사가 지금 이 두란노 소원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서 언급하는 골로새 교회라든가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바울이 직접 갔다고 하는 기록이 없는 여러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들이 언제 만들어졌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많은 학자들은 바로 이때, 이 지금 바울이 그 아시아의 가장 그 허브가 되는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2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을 때 거기서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차 선교 여행 지도를 잠깐 보시면은 저기 저 빨간 줄을 따라가다가 쭉 가다가 보면은 거기 에베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아시아 지역에. 저 건너편에 지난주에 보았던 그 고린도나 저기 저 마게도냐나 아가야 말고 그 건너가기 전에 말이죠. 에베소. 그 위쪽으로가 아시아예요. 거기 아시아에 거기 보면은 거기 다 서머나도 나오고 뭐 히에라볼리도 나오고 골로새도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쪽 지역에 복음이 어떻게 다 증거되었겠느냐? 바로 이 에베소가 허브가 돼서 거기서 열심히 복음이 증거되었을 거라고 추측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고린도에서 1년 반을 머물 때
고린도 교회가 그 아가야 지역의 거점 교회가 되었듯이 에베소에서 3년, 총 3년, 특히 두란노에서 집중적으로 2년을 머물 때 에베소 교회는 그 지역의 거점 교회가 된 것이고 아시아 전역의 복음을 전하는 허브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도슨 트로트맨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샌디에고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신학교에 문득도 못 간 분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온 것이에요. 특별히 말씀을 가르쳐 지켜서 제자를 만들려고 하는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가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살고 있는 샌디에고가 해군 도시였습니다. 6개월 동안 해상훈련을 받고 휴가 나온 수병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해서 결신한 사람을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데리고 와서 오전에는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을 암송시키고 오후에는 함께 전도를 하러 나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제자 양육을 해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휴가를 마친 수병은 이제 다시 배에 올라가면은 그들은 배에 올라가서 또 배운 그대로 다른 수병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의 말씀으로 양육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게 바로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선교단체의 시작입니다. 도슨 트로트맨은 샌디에고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미국의 50개 주의 지도를 펴놓고 매일 한 주씩 짚어가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이 주에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벌떼같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지금은 127개국에서 내비게이터를 통해서 엄청난 제자들이 일어나고 우리나라에도 내비게이터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음은 이와 같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우리가 이 복음으로 무장하고 훈련을 받으면 놀라운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도시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바울이 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매일같이 가르쳤는데 이걸 하루에 4시간씩만 가르쳤다라고 잡아도 2920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920시간이 데려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일주일에 예를 들어서 교회 딱 한 번 주일 예배만 와서 드린다. 그랬을 때 약 50여 년이 걸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좀 예배가 기니까 제가 좀 더 쳐준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다락방까지 참여한다 그러면은 제가 넉넉히 시간 잡았어요. 이것도 한 14년 정도 되면 그 정도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주일 예배 드리고 다락방도 참석하고 거기다가 훈련도 받으며 매일 2시간씩 큐티하고 성경 읽고 기도한다면 매일 2시간씩 그러면 7년 정도 걸리면 여러분이 에베소 교회 수준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쩌다가 어쩌다 아니고 주일에 겨우 와가지고 그나마 또 예배가 길다고 또 앞에서 좀 잘라먹고 또 설교 길다고 또 초반부터 졸다가 뭐 중간부터 듣고 이러다가 또 그 다음 주에 다시 오시고 또 어떤 날은 또 오늘 날도 좋으니까 어디 놀러 가자 그래가지고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거나 빠뜨려 먹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아니 어느 세월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될까요? 어느 세월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까요? 그러니까 죽을 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 앞에 가서 뭐라 그럴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깊이 배우고 받을 때 이 복음이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능력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죠. 11절,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가 나갈 때는 이미 뭐냐면 거기에 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이곳에 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그냥 지식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복음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구원자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된다는 것은 그 분의 통치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 사람의 삶에, 그 사람의 가정에 임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으로 계실 때에 일어났던 일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했던 일이 그에게 일어나는 것이고, 어떤 병든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고쳐줬던 일이 바로 그 가운데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일어나는 것이고, 귀신에게서 해방시켰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성령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태초에 이 땅이 공허하고 어두울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거기에 창조가 일어나고 빛이 임하고 질서가 잡히고 창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이 무질서와 이 공허 속에 있을 때에 주님의 이 말씀이, 복음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삶을 바로잡는 그런 새로운 창조와 치유와 이런 역사가, 통치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허와 혼돈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질서가 잡히고 새 창조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은 그리스도 그분이시고 그분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귀신이 물러가지 않아요. 혼돈과 불안도 떠나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통치할 때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에서 힘, 세력을 떨칠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가정에 참된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바울에게서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놓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놓으면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제가 이렇게 묵상하다가 예수님께서 그 혈루증 앓는 여인 있잖아요.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는데 치유된 그 사건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에 걸친 옷자락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듯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갈 때에 그걸 접촉한 사람이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그만큼 충만하게 바울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전에 베드로에게서 일어난 일하고 너무나 비슷해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병든 자들이 낫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때 사람들은 환자들을 데려다가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비추면 나을까 하고 이 병상들을 갖다 놓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를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그 몸으로 계셨을 때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지금 어떤 상태냐? 그들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상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들 안에 거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일어난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그들의 사도됨에 아주 특별한 증표이죠. 그러나 동시에 이 사도들을 통해서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들의 백성들의 몸을 당신의 몸으로 삼아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유추하는 것은 그가 2년 동안 두란노에서 매일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단지 그냥 뭐 이렇게 어떤 신학적인 어떤 윤리적 가르침이 아닌 거죠. 계속 그는 우리가 앞에서 보는 것처럼 말씀을 밝혀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통치를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성경, 구약 성경을 통해서 4시간씩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이 바울에게는 얼마나 말씀으로 충만했겠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와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런데 오늘 보면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느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을 알게 되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고 그분의 영광을 알게 되고 그분이 하신 일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분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충만이 그리스도 충만인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처음 성령 충만을 경험했을 때가 바로 이런 때였어요. 물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성령의 체험도 하고 그랬지만 제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느낄 때는 언제냐? 바로 매일같이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할 때였어요. 그때 그 말씀이 내게 걸어오고 내가 그 말씀 안에 들어가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말씀과 나 사이에 있는 2000년과 여러 가지 시 공간을 초월해서 내가 그 말씀 안에 있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 말씀에 제가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자리하게 되신 거죠. 저는요, 제 아내하고 결혼해서 살면서 제가 여러 번 제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지금 당신하고 사는 것, 그게 너무나도 분명한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하고 사는 게 나에게는 더 분명해. 그건 바로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충만하게 거하시고 역사하는 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내가 그때 정말 성령으로 충만했던 것이고 그리스도로 충만했던 것이고 이것이 정말 성령에 충만한 것이었는데 이걸 내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어디 가서 무슨 체험을 해야 되고 어디 가서 뭘 해야지만 내가 막 그때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쫓아다니고 생각해 보면은 참 정말 얼마나 좋은 그 복음의 교사가 필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 동안 시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고 어제 토요일 하루 종일 말씀 묵상하고 또 오늘 아침 새벽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또 다시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이렇게 쓸 때에는 제 안에 이 말씀이 충만하고 이게 충만한 만큼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에 사로잡혔을 때 저는 가장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걸 늘 느끼게 되거든요. 지난 22년 동안은 이와 같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주님이 내 안에서 사역해온 시간이었지 내가 무슨 나의 지혜나 어떤 세상적인 무엇으로 사역한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사역할 때 순장이든 교사든 봉사자든 그 섬기는 순간에 여러분이 그 말씀으로 새겨진 그 말씀으로 충만했을 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말을 통해 여러분의 몸을 통해 여러분의 표정을 통해서 증거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말씀이 역사하고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때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말씀을 떠난 유대인들의 타락과 혼합주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능력 행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 중에 이 마술사들이 있었는데 자,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13절입니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아마 오히려 막 이 회당에서 쫓아냈잖아요. 그러면서도 뭐라 그래?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도 않으면서 주술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있었느냐면은 여기 14절에 보니까 자, 한번 14절 상반절 보세요. 시작.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네, 그 스게와라고 하는 제사장의 7 아들이 다 마술사였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가문조차 유대인들도 그렇고 제사장의 가문조차 하나님이 미워하는 마술, 무속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떠날 때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하고 혼합주의에 빠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말씀을 떠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나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얼마나 무속적으로 성경 머리맡에 놓으면 되고 십자가 걸어놓으면 귀신 떠나간다고 생각하고 주기도문도 그렇게 환영하고 말이죠. 교회를 다니는 건지 메시아의 이름을 이렇게 시험거리로 주문처럼 사용하는 이런 경우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자, 그런데 보세요. 귀신이 뭐라고 하는가? 15절입니다. 시작.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여러분 여기 귀신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 돼요. 귀신은 예수님이 구원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잡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요. 바울도 안 돼요. 바울이 예수님의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귀신이 아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믿으면 귀신이 그걸 먼저 아는 것입니다. 귀신이 인정하고 귀신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스게와의 아들들에게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는 누구냐? 이러는 거예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너희는 모른다는 것이죠. 너희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한테 지금 물러가라 이러는데 넌 누구냐? 귀신이 아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이나 바울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을 귀신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누구냐는 거죠. 그 이름을 사용을 했지만 그 이름의 실제 권위는 너에게 없다는 거예요. 네가 전하는 그 이름과 너와의 관계가 없는 걸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그 이름을 불법 도용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마치 어느 청년이 길 가다가 명문대학생 학생증을 주었어요. 그리고는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대학생 행세를 하는 거.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지금 시꺼의 아들들이. 내가 다 알아. 넌 누구냐? 그래서 1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네. 이와 같이 망신을 당한 것이죠.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한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치 미신처럼 성경을 베개 밑에 두고 자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 능력도 없다. 예수님의 이름은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에게만 주시는 대리적 권위인 것이지 믿지 않는 자가 사용할 수 있는 영적 주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만 주면 살 수 있는 부족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나 성경을 집안에 둔다고 귀신이 무서워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족 역할을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정말 무서워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러한 권세 있는 삶을 누리지 못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어느 날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내 삶에 도우시는 분으로만 여겼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은 내 안에 사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순간부터 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깥에서 단지 나를 도우시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이 연약한 내 인생에 사시는 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고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걸 언제 인식하게 되느냐?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갈 때,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때,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구나 하는 걸 내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또 내가 날마다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있고 예수님의 권세가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확신하며 그럴 때에 우리의 이 몸을 통해서 주님이 2000년 전에 친히 이 땅에 계셨던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이 가는 곳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런 은혜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말씀은 흥황하여 세력을 펼쳐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엄청난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회개하는데, 자,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네.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고 행한 일을 아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키겠다는 것이죠.
또 마술을 행하던 자들이 책을 모아서 불살랐는데 5만 드라크마는 수십 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불사른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마술에서 손을 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업으로 살던 삶에서 돌아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계의 기반까지 복음 앞에서 내려놓는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삶의 방향 전체가 바뀐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은 사람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고 삶의 방향과 가치관을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이 임하면 이와 같은 것이에요. 복음이 진정으로 우리의 심령, 폐부를 뚫고 들어올 때 개인, 가정, 사회, 도시의 분위기가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복음은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결론적으로 말하죠. 다시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네. 세 번역으로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네, 주어가 말씀입니다. 말씀에게 인격적인 주어로서 역할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주체적으로 흥황하고 세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가 살아 움직이며 역사를 주도하는 하나님 자신인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순한 도덕적 종교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복음이 곧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우리 귀에 듣기 좋은 온갖 지혜와 사람들의 이야기와 세상의 처세술과 여러분 이런 것들보다도 이 소중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저라고 하는 사람이 깨달은 인생의 지혜와 통찰과 묵상을 전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집중해서 선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직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말씀만이 구원하고 말씀만이 거듭나게 하고 말씀만이 회개와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말씀만이 통치하고 말씀만이 치유하고 말씀만이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만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돌아보면 지난 22년 동안 어떻게 정말 저같이 어리석고 연약한 자를 통해 아니 또 저랑 동역했던 우리 다 같이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난 22년 동안 어떻게 이런 일을 이뤘는가 생각해 보면 그 역사는 전적으로 사람의 힘도 지혜도 아니었고 오직 말씀이 흥황해서 세력을 펼쳐나간 것뿐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래 왔거니와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어 흥황하여 세력을 떨쳐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만이 삶을 변화시키고 도시를 변화시키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1949년 마오쩌둥이 이끄는 중국 공산당이 장제스의 국민당을 물리치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했죠. 기독교가 서구 제국주의의 도구로 간주되었고 외국 선교사들이 다 추방되었습니다. 기독교 활동이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공식적인 교회들이 폐쇄되고 정부의 통제, 삼자교로 통제를 받게 됐고 많은 신자들은 지하로 숨어들어서 가정교회 형태로 신앙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나서 1980년대에 이르러서 중국 선교의 문이 열렸고 다시 선교사들이 들어가게 됐죠. 선교사가 추방될 당시에 중국 개신교 인구를 약 7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30년 후에 선교단체들의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하 교회를 중심으로 최소 수천만 명에서 어떤 추산은 1억 명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 건물도 없었고 강단도 없었고 지도자도 없었어요. 선교사도 다 떠났어요.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 그들은 지하에서 가정교회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그 말씀을 외우고 말씀으로 제자 삼았을 때 이런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로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속에 우리를 통해서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할 때 그리스도가 충만해지고,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그리스도는 나타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건강에,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흠뻑 적셔 주옵소서.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것에 못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못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지식적, 종교적 믿음에서 벗어나 십자가와 부활의 올바른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아멘. 복음을 깊이 배우고 훈련받아 강력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 가정과 도시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로 성령 충만을 구하여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소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